예, 반갑습니다. 두 번째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데 많이 힘듭니다. 음, 첫 번째는 좀 잘한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사진기로 하다가 우리 장비로 하다가 또 실패하고 결국은 내 핸드폰으로 넘어와서 마지막 이제 녹화를 해봅니다. 설교 뭐 좋은 설교 많이 있을 텐데 또 하나 더 내 설교 들으라 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지만 우리 저녁교 교우들 한번 좀 함께하기 원합니다. 특별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좀 얼굴 맞대는 시간,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통할 수 있기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 간증과 함께 저도 좀 추억을 좀 돌아봤었죠. 오늘도 그 연속일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학계를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거치면서 또 학계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주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요.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내 혼자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학교에서는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너 개인 일에 바빠갖고 그러는 너희들이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성전을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라고 하면 교회의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서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어떤 내 삶을 털을 놓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한 형제를 방문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는 형제가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직장에 다니는 그 형제를 불러갖고 잠깐 이렇게 면담을 하니까 그 형제님이 저를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 형제를 찾고 있고 형제의 빈자리가 크고 정말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형제도 교회 안 나가니까 미안하고 목사님 보기가 미안하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부담스럽게 저를 만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요즘 참 힘들어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또 아침에 출근하고 나오는 것이 기적인 것 같고 또 퇴근하도 그렇고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을 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나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으로 제가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조금 정리가 되어진 다음에 내가 좀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면 그때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때 목사님도 돕고 또 여러 형제들을 좀 만나보고 좀 격려하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많이 좀 씁쓸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또 아름다운 형제와 사랑의 우애를 또 형제의 동거하며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기를 원함일진데 우리는 교회가 나를 부른다. 교회가 더 하나의 또 짐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교회 안에 터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섬길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학계의 주제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의 터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이 신명기로 넘어와서 또 같은 연장선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좀 요즘에 계속 제가 추억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신명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추억이죠. 40년 동안의 긴 모세가 이제 그 역사의 그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한 번 더 밝히면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또 동행했고 목자로서 보호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신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반복된 실수를 했습니다. 11일이면 가는 그 길을 40년 동안의 긴 시간을 방황하고 돌고 도는 인생이었죠.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좀 짧게 금방이면 다 될 것 같은데 뭔가 하면 금방 뭐 다 되고 모든 것이 다 전개되어질 것 같은데 우리 생각과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11달도 아니고요. 11일 다니는 길을 40년 동안의 긴 시간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아마 많이 비교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번 그 반복된 실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광야였죠. 그야말로 광야라면 우리 머릿속에 선입견으로 떠오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광야일 겁니다. 그 광야인데 너희들 한번 가만히 한번 너희들의 그 삶을 역사를 한번 되돌아가 봐라. 오늘 우리들로 이야기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제 삶을 좀 되돌아볼 수도 있고요. 모든 삶에 그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짧지 않은 1년, 2년, 10년, 20년, 또 30년, 결혼 올해가 벌써 30년째 가까이 되어져 가는데 그런 모든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뒤돌아보면서 언젠가 앞만 보고 가지 말고 뒤돌아온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왔는가 한번 살펴볼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과 신명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공통적으로 그 반복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두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불평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그야말로 부족한 것이 광야였었는데 너희들 한번 잘 봐라. 낮에는 뭐가 있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기름 기둥이 그 뜨거운 그 태양볕을 가려 주었고요. 밤에는 뭐가 있었죠? 불기둥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또 그 차가운 그 사막의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 매일의 양식도 만나도 매출하기도 그 불평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뿐이더냐? 내가 그것뿐이더냐? 너희들이 입고 있던 옷이 헤어진 적이 있었더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입어야 할 것, 먹을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 오늘 그 신약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공주의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드리는 그런 삶이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것들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앞으로의 인생 또한 내가 믿어야 할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내가 갖추어진 그 모든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간이 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긴 방황을 거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두 번째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바뀌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워서 그냥 되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진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 가나안의 많은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었더라. 이스라엘의 무엇을 바라보고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두렵고 두려움으로 떨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변한 거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뭐 군대가 새롭게 정립이 되어졌거나 또 말 타고 뭐 이렇게 무기들이 많이 공급되어졌거나 그런 변한 거 없습니다. 그야말로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이 먹이고 이빛이었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적들에게 위협을 줄 만한 위용 있는 말과 말탄자와 그런 병거와 준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광야였기 때문에 남루해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난민이지 않습니까? 난민. 하나님이 지켜주었지만 난민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변한 것이 없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제 그 민족이 온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의 어떤 그 외양 보고 두렵고 떨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더라. 이 고백이 그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정말 달라진 모습이 없습니다. 가끔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방 사람들의 그 어떤 갖추어진 모습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죠. 우리들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번쩍거리는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호령하니까 우리가 막 따르고. 근데 하나님은 그 왕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친히 너희의 왕이 되어준다. 목자가 되어준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다. 바로 그거였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은 계속 이 이방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더 커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부러우면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방 사람들의 그런 것 부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화된 것은 겉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의를 어떤 많은 여러 단어들로 표현해 줄 때가 많습니다. 뭐 질그릇에도 비유하기도 하죠. 겉모양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거기에다 비유하고요. 속에는 그 보화가 담겨져 있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죽는 자 같으나 살고 그러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 없는 것 같으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리스도에 가는 곳마다 정말 아름답게 평화의 어떤 그 화해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고린도서는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쓰시는 데는 사회적으로 직위가 있고 역량이 있고 번쩍거리는 부러워하는 그런 경력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곧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가 광야를 거니면서 부족한 것이 더 많았죠. 살수록 인생은 정말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다.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이 되어질 때, 내 인생이 그 고백이 되어질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 약하지만 사랑으로 섬기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옛날에 그 비판했던 모습이 내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향해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상대방을 더 귀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뀌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참 요즘에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를 30년 하고 제가 환갑이다 보니까 요즘 제 목회가 잘하고 있나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정말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 있는 변하지 않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초라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만 변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와 주셨다. 40년 긴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그거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가나안에 살면서 너희들이 그 광야의 때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절기가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그 절기가 되어지면 너희들이 텐트를 치고 밖에 나가서 여러 날을 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지금은 가나안의 그 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내가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해주셨다. 너희들이 불평 원망했지만 그때를 한번 기억해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불평과 원망에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참 요즘에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또 국가 경제도 많이 불확실하고요. 또 교회도 많이 또 이걸 겪으면서 어떤 좀 경랑을 겪지 않나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터를 믿음에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전은교 성도들 또 함께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예배로 함께 했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필요를 주님께서 먼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각자의 우리 삶의 어려움들, 불안한 것들, 또 불평거리들, 원망거리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을 통해서 또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배우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주님이 나의 목자된 그분을 바라보고 든든히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찬양 없이 이렇게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좀 부족합니다. 저도 두 번째인데 더 힘들고 이거 계속 그 인터넷에 좋은 설교들이 많은데 또 이렇게 하나 또 만들어 놓아야 되나 이런 좀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두 번째 시도하고 앞으로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화려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지 않고 우리들의 모습 통해서 서로 교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인터넷 공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비록 광야를 거닐고 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만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주님 잠재우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